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는 이 책이 설교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들을 모아서 엮어놓은 것이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이 책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독 수련했던 강의들을 이번에 링크로 공유할 텐데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강의를 들으시고 사금을 함께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긴 내용들이긴 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지금 선택과 결과와 반응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악한 기운에 따라서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그 자리에 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실패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 완고한 반응을 하고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를 맞이했으면 그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경과를 지금 완고하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아서 더 맞을 데가 없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이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왜 못 배우고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시죠.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 23절 두 번에 걸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진정성 있게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너 예배 대충 드렸어. 이제 두드려 패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건가? 라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라고 얘기하시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한 가지 세계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계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고백이죠.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그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 세계관에 참여해 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게 뭐예요? 이 세계관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도와줄 거야. 라는 일반 세속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세계관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려봐야 너희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죠. 너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라고 짧게, 이사야서 내내 언급하는 여기서 또 짧게 하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인 고관들은 폐역하고 도둑과 착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지 않고 과부를 해서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뭡니까? 뇌물, 내 이익. 근데 그게 틀려도 상관없어. 뇌물이어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 다른 약한 자에게 피해를 주건 말건 이게 맞건 틀리건 말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요거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뚜이려 맞는 결과밖에 안 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 이걸 반복하고 있지?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은 어디예요? 세 번째죠. 그렇죠? 지금 이사야가 니네 잘못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 단지 지적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는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적인 것이죠. 명확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위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반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갑을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관을 버리고 이거 내가 잘못됐었네. 이거 내가 더러워졌던 거네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받고 이제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 바른 선택, 내가 타인을 생각하고 선함을 선택한 선택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소망을 동시에 표현하죠. 니네들이 이제까지 했던 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현재 너희 상태도 되게 심각해. 진홍 같은 붉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 하지만 뭐가 있어?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은혜를 구하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로 결정해 나가면 너희 가운데 양털같이 희게 되는 새로운 미래, 진짜 네 모습,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너희 가운데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하신 하나님 24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근데 희망이 또 있는 건 뭔 줄 알아? 그것은 너희가 심지어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개하기까지 이끌어 나가고자 하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 때론 책망함으로, 때론 위로함으로, 때론 도전함으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명확한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손에 찌꺼기를 제하려고 하고 계시죠? 청결하게 하려고 하고 계시죠? 혼잣물을 제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처음같이 회복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성읍으로 진실한 고읍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세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세요. 얘 잘못했네? 그래, 너 심판, 상선 보라, 선과 악을 가르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까지, 아름다운 공동체까지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게 우리 가운데 명확한 희망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야 너희가 반복된 실패로부터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의 설교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이미 적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현재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읽어가시는 내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강의를 참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름 하나님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 봐야 삶은 더 어려워지고 도움되는 거 없더라고. 그래서 현재 자기의 어려움을 오히려 신앙에 대한 실망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가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현재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진단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해석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죠. 너희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너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음에 불구하고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진짜 문제다라는 바른 해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현재 내아에 대한 바른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를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나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나 실패한 삶이야,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 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희망 없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다 틀린 해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세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세속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해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강조를 해주면 변함없는 희망. 여러분 희망까지 이야기해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희망이 없이 그 전에 끝나버리면 이건 복음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계속 뭘 얘기해요? 오늘 있는 희망을 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어떻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시선은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재판관처럼 넌 이렇게 문제야 라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을 회복하려고 하고 계신다. 라는 나에게 있는 그 회개의 기회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고 희망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시는 것으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